네, 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5가지 방법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내용은 성경적인 전도에 관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개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전도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만큼 내 현장에서 적용해서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내용을 보고 성경적 전도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축복을 가장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응답받은 전도가 또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가장 누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가 누린 전도를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 하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누린 전도의 비밀이 어디에 가장 나타나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의 정의고,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가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전도한 시대적 배경이 어떻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려놓은 시대. 예수 믿는 사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놨는데,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하면은 법적으로 사형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단절되어서 인간관계 못하니까 경제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이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씌워놓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초대교회가 전도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성경적 전도가 로마를 250년 만에 복음화했다는 것은 성경적 전도의 중요성인데, 어떤 시대를 막론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전도하면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 나라라 할지라도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지역,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또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초대교회 상황만큼 극악무도한 시대가 없었는데, 그러한 시대 때 성경적 전도에서 로마가 250년에
50년 만에 복음화 됐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언약적 증거가 바로 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아니고는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다락방 단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경적 전도 아니고는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 이렇게 짧게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 개념 잡고 이제 성경적 전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적 전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너희는, 그러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5가지 내용을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은 뭐냐면은 바로 요나, 그러면서 가서는 현장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거는 바로 제자화,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는 뭐냐면은 전도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재생산이면서도 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목사님이 초창기에 전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요 3가지를 90년대에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많이 90년대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무조건 교회 안에 전도학교 열고 다락방 열어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요 기존 신자를 진짜 복음을 깨달은 일꾼으로 만들라고 그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가서 이제 가면은 반드시 이런 기존 신자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말씀 사역자로 준비시켜서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 일으키면서 말씀 공급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그 말씀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도행전적인 전도의 비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깨달은 현장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이 조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 사역자와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조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장소와 시간을 확정시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사역자와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조장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 일으켜가지고 누굴 찾아야 되냐면 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제자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메시지.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라는 게 제자화, 제자 이런 개념으로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전도운동의 3요소라고 목사님이 옛날에 수영로 메시지 때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전도운동의 3요소가 뭐냐면은 일꾼을 확보하라. 요 개념에서 따온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두 번째 전도운동의 3요소의 두 번째가 뭐냐면 지역을 장악하라. 지역을 또한 확보하라. 가서 현장화. 여기서 나오는 또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 운동 펼치려면은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전도 운동의 3요소가 마지막에 뭐냐면은 바로 요 메시지.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계속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면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나는 요 일꾼이 등장하는가가 결국에는 키예요. 그래서 그래서 초창기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횃불회관에 막 3,000명씩 모이고 다 했는데 그분들이 왜 모였냐면 이 성경적인 전도하면은 전도가 막 되어진다, 교회가 부흥된다 하니까 이거를 방법으로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단 시위 못 가니까 그 방법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근데 이거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분들만 이제 남게 됐는데 이건 사실상 방법이기다 보다도 결국에는 생명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 심부름할 수 있는 일꾼을 결국엔 준비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1차 합숙 훈련인데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은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사역자를 만드는 개념이 바로 1차 합숙.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가 계속 말씀 심부름해야 되는데 메시지 줄 게 있어야 하고 말씀 전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전달해주는 훈련의 내용이 바로 1차 합숙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정리받고 말씀을 막 그거를 정리하고 막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엔 그 말씀 받아서 다락방이라는 거는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근본적인 정의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말씀 운동 펼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는데 그 말씀 운동 펼치려면은 여기 말씀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1차 합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이 개념에서 이 개념으로 가진 않지만 좀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다락방은 결국에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내고 끝내주도록 만드는 게 결국에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난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상 다락방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다락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만이 이 다락방을 결국엔 확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위만 복음화 시키면 안 되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전 세계 곳곳에 일꾼 파송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을 찾는 사역이 바로 팀 사역. 그래서 이 팀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팀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네. 아무튼
더 전제로 설명드려야 될 게 많은데 팀 사역을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명자를 찾아가는 게 바로 팀 사역의 키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일꾼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일꾼을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1차 합숙에 나와 있는 이 기본 메시지 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기본 메시지 전달해 보면 이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팀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다락방을 결국에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을 팀 사역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그래서 결국엔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팀 사역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팀 사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교회 안에서 팀을 이뤄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기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5명이 5인 1조의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해서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교회 밖에 이제 사명자 찾으러 이제 결국에는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팀 사역의 키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제자를 이제 따로 요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주고 그러면서 치유도 해주고 그러면서 요새 단어로 표현하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미션. 그래서 요걸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가정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집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말고도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눈바의 집에 있는 그 교회의 문화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안에 있는 교회 또한 문안하고 이 굉장한 미션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진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치유해주고 서밋으로 세우면서 계속해서 미션을 주는 현장이 바로 미션홈이죠. 그래서 이 미션홈이 결국에는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화 사실 이 전도화가 전문 사역은 아닌데 여러분들 다섯기초하고 이 성경적 전도하고 이어서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개념을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는데 전문 사역은 사실상 원 개념은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전문 사역인데 나중에 가서 이게 기능,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들을 돕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데 지금 이제 의미가 좀 발전돼서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능과 업과 다양한 계층들로 하여금 전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결국에는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업이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 기능과 업과 계층
계층별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바로 전문별 팀합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션홈에 모인 제자가 결국에는 일평생 말씀 심부름 해야 될 텐데, 이 미션홈에 있는 제자가 결국에는 평생 동안 말씀 심부름 하려면 뭐 가지고 말씀 심부름 해야 되냐면, 결국엔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 심부름 해야 되기 때문에 70인 1차 합숙 훈련을 통하여 가지고 이 제자가 성경 66권을 전체를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바로 70인 1차.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과 전도의 눈도 왔는데, 복음과 전도의 오직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바로 70인 1차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는 훈련이 이제 전문별 팀합숙 전에 이제 이 미션홈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미션홈 훈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능과 업이 전적으로 전도에 들여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와 결국엔 재생산인데, 결국엔 이게 지교회로 또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누가 뭐래도 요 지속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 키입니다. 그러면서 지속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용성이 강조하시냐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제히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평상시 유목사님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김중곤 박사님이 해외 선교에 있는 제자 2명의 제자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제자는 선교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건물도 짓고 막 대단한 사역을 한 그 제자의 보고를 들으시고 또 가만 계시고, 그러면서 또한 한 명이 또 보고하는데 아무런 현장에서 막 역사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막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현장에서 너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지속할 한 사람 세우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역한 그 제자한테는 이제 별 말 안 하시는데, 그 한 사람 세우고 온,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 세우고 온 그 제자한테는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역을 잠시 잠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히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지교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제히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지역의 작년이 영적인 모든 우상의 흐름이 바뀌게 돼 있고, 그 지역의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삼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전도 합숙입니다. 누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국에는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결국에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거는 사실상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어떤 관계냐면 바로
요 생명관계. 부모와 자녀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관계인데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 중요한 전도자와 제자와의 관계는 바로 생명관계. 어떤 한 일을 목적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동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중요한 생명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절대 가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뛰어난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원리이듯이 스승과 제자는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목사님 제자는 아니야. 그러면 절대 현장에서 잠시 잠깐 응답받을지 몰라도 절대 지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지역 살린 응답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합숙 가보면은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그래서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그리스도 본받으라 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제자가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성경적 근거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에 분명히 따로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시켰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 한 지역을 실제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더 하나하나 이거를 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큰 개념만 정리했어요. 결국엔 사도행전은 요 5가지 원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녹아 있고 이 5가지 원리가 결국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락방으로, 팀 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 사역으로, 지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의 원리는 1, 2, 3번에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운동, 생명 역사.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생명의 역사고 생명운동인데 그 생명의 역사와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락방을 사실상 얼마만큼 많이 모으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다락방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로 담내고 끝낸 제자가 숨어 있느냐가 모든 사실상 키고 그러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게 사실상 팀 사역이에요. 많이 만들어서 한번 부흥시켜보자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가득하고 현장은 지금 시급하고 완전 처참하게 짓밟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가운데 복음 전하려면은 일꾼을 준비시켜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확산시키겠다는 게 결국에는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자들과 팀을 이뤄서 교회 밖에 불신자 가운데 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명자를 찾으러 들어간 훈련이 바로 팀 사역. 근데 그때 전달해야 할 내용이 바로 1차 합숙에 다뤘던 기본 메시지. 그래서 다락방에서 무슨 내용을 달아야 될 건가? 결국은 다락방에서 현장 교재 13권 내지 14권 달아야 되겠지만 그 현장 교재 13권, 14권의 교재의 내용은 결국엔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기본 메시지 안에 다 결국에는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에 따라, 대상에 따라, 장소에 따라 좀 이렇게 응용돼서 풀어져 있을 뿐이지 그런 모든 근본적인 내용은 1차 합숙 기본 메시지 안에 싹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여러분들이 못해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제자한테 기본 메시지 던져보면 이 제자가 진짜 기본 메시지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자 일꾼이에요. 절대 제자는
인간적인 것으로 찾는 게 아니라 요 메시지 던져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기본 메시지 다 아는데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 슛하는 거랑, 저도 좀 축구했는데 제가 슛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똑같은 축구공 차는 거지만은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선세이셔널 그 다큐에 들어가지고, 다큐에 그 촬영하면서 가장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라니까 뭐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얘기할 것 같았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전술이며 전략이며 그거는 배우면 되는 건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전술, 전략 그거 아무리 더 씌워봤자 될 수가 없다. 가장 축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요 기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기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기본 메시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거 아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한번 체험해봐야 되고, 이거 가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도 체험해봐야 되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락방의 메시지의 시간표가 뭐 62가지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시대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이제 나온 거지만, 다 근본적인 내용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도 성구를 다 정리해보면 한 300개, 400개 되는데, 기본 메시지도 다 정리해보면 성구가 한 3, 400개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항상 여기서 미션 주시는 게, 여기서 나오는 성구 필히 암송하고 필사하고 완전 나의 거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반드시 가져요. 그리고 결국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결국엔 메시지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 메시지를 주는 게 1차 합숙 훈련이에요. 그게 되면 사실상 일어나는, 따라오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뭐 현장 가보면 낙심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사명장도 있고 충성자도 있고 뭐 종교인도 있고 각양각색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기본 메시지, 대상자에 맞게 기본 메시지 심부름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팀 합숙 훈련이에요. 근데 그 팀 합숙 훈련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말씀 사역자를 찾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꾼을 찾고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파송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바울도 그렇게 응답 받았고, 바울 또한 그렇게 현장 가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팀 사역. 그러면 중요한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미션홈에서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치유해주면서 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미션홈. 그래서 눈바의 그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고, 집이 완전 교회화 되는 응답 누려버렸다니까. 그거면 가장 중요한,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는 미션홈이죠. 집이 교회가 돼버리면. 그래서 그 제자가 결국에는 혼자서 일평생 이 복음 누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로 하여금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는 게 70인 1차 훈련이에요. 뭐 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복음 누릴 겁니까? 전도 누릴 겁니까? 그럼 성경 말씀 가지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 혼자서. 그래서 그 훈련하는 게 70인 1차예요. 그래서 이 훈련 가면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복음과 전도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일일이 다 풀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혼자 해야 되는데, 앞에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오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누리고 전도운동 심부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말씀 운동을 펼쳐서 메시지 가지고 결국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세 가지 시스템이 딱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는 이 전도화의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 사역을 설명하는데, 각 계층별로, 업별로, 기능별로, 교회는 그리고 각양각색의 정서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대상자에 맞게 도와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전문별 팀 합숙.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지역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짜로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그 제자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서 지역의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바뀔 수 있어.
바꿔지도록, 그 제자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담임 목사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일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담임 목사님 제자 아니다. 그 있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관계, 단순히 뭐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관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 줄기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어느 정도 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생명관계로 이루어진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제자다 하는데 네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스승이 없어. 근데 제자래.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가지고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는데 그 시대적 상황이 요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전도를 절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면은 진짜 뭐 1세기에는 초대교회 시대는 됐고 뭐 21세기 사는 이 시대는 전도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1세기건 21세기건 23세기가 됐건 어떤 시대가 돼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지금 뭐 중국에서는, 지금 뭐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곧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하면은 전도가 하기 어려워질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전도하면은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어떤 상황을 막론할 거 없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적 증거, 역사적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 현재 시대에서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나도 뭐 상관없고. 근데 하나님 안 일어나게 절대 안 하십니다. 결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하는 다 조건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조건과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성공이 되는 원리와 조건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원리와 조건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타난 전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요 전도 가지고, 전도 원리 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 지역에서 적용해 보기를 기도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지금 현 시대에 다락방, 팀사역, 뭐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부터 해가지고 캠프, 그리고 뭐 전도자의 삶, 집중, 그리고 이제 237 시대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제 뭐 이제 조장, 요거를 EBS나 사실상 팀사역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EBS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선교 단체에서도 이게 불신자한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성경 공부도 의미하지만 선교 단체에서 이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PBS, Personal Bible Study라 해가지고 이제 불신자한테도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되지만 성도로 하여금 개인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EBS 개념이 사실상 팀사역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언약을 깨달은 GBS, 그러면서 기능과 업을 가지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TBS. 그래서 다 이거 사실상 원래부터 다 있던 개념인데 그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정리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대 흐름상에서 여기까지 237 시대까지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 가지고 렘넌트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 개념과 원리가 잘 정리되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